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2월 또 멸 보내고 둘째 주 2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깨달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 미국에 이민 가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분이 나이 60세에 말기암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와서 힘내세요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맙습니다 대답은 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마음이 짠합니다. 아니, 내일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내란 말인가 은근히 짜증도 나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손을 지그시 잡으시면서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혼자 힘으로 대단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도움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궁금해진 이 신사분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의사의 도움도 못 받아서 암으로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때 목사님께서 천지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사야서 40장 31장을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고 병상을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힘없는 내게 모두들 와서 위로한답시고 힘내라 힘내라 하고 해서 오히려 절망만 되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힘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고 기도해 주시니 정말 내 안에 새 힘이 생기는 것 같소. 힘없는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은 하나 만나인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지 말라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력을 초월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록 사람이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보셨지만 하나님의 본성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그 상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의 공생의 삶 속에서 기도를 빼놓고는 예수님의 생애를 말할 수 없도록 기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십자가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승리하시는 비법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하는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데는 그분의 전지전능의 능력이 우선이지만은 그 능력을 뒷받침하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는데, 지렁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육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 같지만 죽어보면 혹시 지옥 문턱에서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지금도 갈릴리 북부에 올라가시면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전망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수만 명이 모여서 설교를 하셨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다른 성경도 자주 읽어야지만 새벽에 나오는 멤버들한테는 내가 점검하고 싶을 정도로 강조하는 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은 30, 40대지요?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국민학교 2학년 때에 아주 우리 외웠던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구구단. 2는 4, 2, 3은 6, 3, 3은 9. 위다가 못 읽으면 나머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웠던 거 있죠.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난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하도록 다 강조를 했습니다. 못 읽으면 집에 또 안 보내줬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헌장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팔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즉 인격성에 대해서 맨 먼저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고 맨 먼저 또 하신 말씀이 5장에서 이웃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의의입니다. 실컷 산상수훈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웃에게 뭐 하지 말라?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라. 왜 그럴까요? 분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구제에 대한 이야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모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6장을 마치십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설교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르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요소가 뭘까? 저부터도 아마 대부분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없는 믿음,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예배라고, 신앙생활이라고, 영적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성경에 성공하는 사람은 아벨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름책에 기록되는 사람이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가문이 멸망을 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성패는 예배가 성공하느냐, 예배가 실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드리는 1시간 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가는 의식의 형식의 예배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건 이렇게 중요한 예배의 요소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매뉴얼을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매뉴얼을 정확하게 정해 주십니다. 개인 기도는 이렇게 하고, 중보 기도는 이렇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심지어 이것저것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라도 하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라도 기도를 하시라고.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8시 20분에 30분 사이에 출근을 하는데 그 시간에 CBS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분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유명한 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고 불면증에 걸려서 잠이 안 오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유명한 상담사를 찾아갔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침받고 불면증을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이고, 잠만 잘 수 있다면 하지요. 그러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팔이 짧아 구원치 부담도 아니고 아주 쉽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루에 300번씩 암송하십시오. 몇 번? 300번. 300번을 막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저러저러저러.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300번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올해는 300번을 더 하셔서 두 번째 날은 600번을 하십시오. 아니 산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산단 태우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600번을 그 다음날 또 찾아갔더니 300번씩 늘어나는 거예요. 몇 번까지 늘어나느냐? 6,000번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6,000번을 하는 그날에 머리부터 발까지 찌릿한 성령의 그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면서 그때 느끼더라는 거예요. 불면증과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다라는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내드선 넘은 3초 안에 다 주무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불면증이든 마음의 분노든 어떤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라도 하루에 6,000번은 못할지라도 600번이라도 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교회 처음에 나오면 한 달 안에 다 주기도문 암송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정통과 아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피아노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설교할 때나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길래 그 다음 주에 저쪽으로 옮겨놨대요. 여러분들은 뭐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다가 얘기하니까 알았지, 여기 있는 걸? 그랬더니 교회 중직자들이 세상에 30년 동안 있었던 피아노를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이쪽으로 옮겼다고 쫓아냈대요. 실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폭폭해서 교계 어른한테 여쭤봤대요.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 예배 효율성을 위해서 피아노를 옮겼는데 세상에 장모님들 허락받지 않았다고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사람아, 한국교회를 몰라도 너무 몰랐네. 피아노를 정말 옮기고 싶었으면 하루에 1cm씩 옮겼으면 10년 만에 옮겼으면 괜찮았을 건데 한 번에 옮겨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사도신경을 우리 새신자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을 한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교두문을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광고를 앞에 하는 교회도 있고 뒤에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헌금을 설교하기 전에 하는 데도 있고 하고 나서 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헌금 시간을 아예 갖지 않고 미리 와서 하나님께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을 때 연못돈을 냈는가를 보신 것처럼 미리 넣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봉헌만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이런 예배 의식은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단마다 다르고 지역, 요즘은 아시죠? 저도 솔직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세매의 눈을 가진 분들이 두세 분 계셔갖고 조심스러운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전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요즘 좀 앞서가는 교회는 아니고, 한국의 10%에서 15% 같은 교회는 미국의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 일어나서 23분 막 찬양을 합니다. 열린 예배처럼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바로 그냥 통성 기도하고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고 또 끝나고 막 교제하고, 이런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소모전을 피고 논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의 모범 정답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으셔요. 이해하지 않습니까? 감사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합니까? 근데 찬양은 이런 곡만 하라고, 이런 노래만 하라고, 이런 예배 때는 이런 곡만 하라고 딱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찬양에 대한 논제가 없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찬양팀들이 신세대 노래, 젊은 사람들 노래만 부르냐고, 재미없다고 또 그걸 비방하고 심지어 찬양팀을 해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디처럼 또 노인 양반들이,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노인들 없잖아요. 노인 양반들 모여있는 데는 옛날식으로 지금도 반주기도 쓰면 세상에 난 기절 초풍을 뻔했다니까요. 미국에 가니까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야, 미국은 기타 못 치면 목기도 못 오는가 봐. 새벽 예배 때부터요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 그래요. 생각 얼마나 바쁘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통성 기도를 하긴 하는데 카세트 있죠, 카세트. CD 있는 카세트. 그걸 강대상에 놓고 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방송 그 목사님 내 팬인데 보면 또 목사님. 그러니 뭔 기도가 돼요. 축 처져가지고. 근데 폭폭해갖고 첫날 집회 끝나고 나서 내가, 목사님, 아니 요즘 세대의 반주기, 우리 교회는 반주기가 몇 대가 있는데 원한다면 내가 한국에도 공수해가지고 반주기 바로 설치해가지고 반주기 있으면 너무 좋다고. 새벽에도 반주자가 새벽 예배 나왔나 안 나왔나 눈치 볼 것 없고, 내가 음이 틀렸다 맞았다 눈치 볼 것 없고, 빠르게 싶으면 빠르게 부르고 크게 부르면 크게 부르고 작게 부르면 작게 부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여기에 2,000 몇 개 곡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시카고에서 이쪽에 와가지고 애리조나로 와가지고 그랑에도 그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기계음을 어떻게 쓸 수 있냐고. 기계음을. 아니 그러면 카세트는 기계음 아닌가? 참나, 내가 어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아무 문제되지 않는 거잖아요. 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더 효율적으로 찬양하고, 우리 마음에 더 뜨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반주기를 쓰든 좀 더, 그죠? 다른 방법을 쓰면 되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부분은 딱 명확하게 제시를 안 해가지고 지금도 한국교회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로 소모전을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만큼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죠. 왜 그래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 정말 행복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도 내가 무엇을 할 때 일주일 동안 행복했었던가,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어느 시간 무엇을 하는 시간이 내가 제일 행복했었는가, 한 번 정도는 목사님의 설교가 앵무새가 되지 않도록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할 때 행복했지?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세배할 때 행복했었나요? 우리 아이들이 직장 취직했다고 뭐 굴비 사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두 딸이 들고 와가지고 인사할 때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전 만들고 막 음식 만들고 맛있게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행복을 느꼈습니까? 마귀는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신앙생활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기도만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기도가 얼마나 하기 어려운가라는 걸 마귀가 포기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괴계요 속셈이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억지소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언제가 제일로 행복하냐면, 설교 중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설교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저는 언제 누구나 어느 앞에서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건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89년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내일 모레면 만 30년이네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근데 거의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 설교하더라도 내가 참 설교가 힘들다, 하기 싫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고 은혜 받고 못 받고는 그 다음이고 여러분 몫이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참 저는 설교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지금까지는 해왔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새벽에도 누가 나를 깨워서 이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고 금요기도회를 그죠? 인천 갔다가도 막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이랑 밟아갖고도 5분 전에 도착해서라도 내가 금요 설교를 하려고 애타는 마음은 내가 의무가 아니라 목사니까 체면이 아니라 저는 너무 설교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 보이는가 봐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제 행복 시간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어요. 설교하는 시간보다도 새벽 예배 끝나고 뒤에 앉아서 잠시 잠깐이나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해져 가고 있어요. 요즘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데 제 마음이 속상하고, 여러분들이 속썩인 거 아니고 있어 두 분이나. 여러분들이 혹시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사람이 나오지 않고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이 무릎 꿇지 않고 마음이 속상할 때마다 제 습관이 하나 생긴 거 아시죠? 뒤에 관에 들어가요. 요즘은 습관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이제 뚜껑을 저 혼자 셀프로 덮어요. 한번 여봐요. 괜찮습니다. 아주 덮어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만감이 교차해요. 때로는 10분 있다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잠들어가지고 2-3시간 만에 나올 때도 있는데 참 나올 때마다 참 행복함을 느껴요. 행복함을 느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왜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 영적 생활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슬렘, 이슬람교들은 살라흐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5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이들은 기도 시간이 딱 되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저 사우디에 있는 메카 황금등 쪽을 향해서 5번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지순례 갔는데 공원에서, 예루살렘 공원에서
도시락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하여튼 좀 감기 걸려서 그러는데 이런 비슷한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돗자리를 피고 어딘가를 향해서 처음에 절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혹시 저번에 우리 아시안 게임 할 때 아람에미리트에서 했잖아요. 한국하고 이렇게 게임할 때 처음에 할 때에 그거 관중 속에서 막 소리 나면서 소리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곳에서 강의가 막 교수님이 진행되는데 그 시간이 되니까 강의실에서 교수님은 저기서 강의하고 이 이슬람 학생이 유학생이 기도를 합니다. 수업이 방해되겠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학생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까 종교 의식까지 말리지는 않을 테니까 저쪽에 가면 동아리 서클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하시던가 청 아니면 복도에 나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정중히. 그랬더니 자기네 종교를 무시했다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그 교수가 파직됐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앙이죠. 이방인의 신앙이죠. 그들은 현재까지 그대로 행동한다면 100% 지옥 갈 사람인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행위에 목숨을 거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봐봐요. 그들은 육신이 갖고 있는 동안에 내가 육신이 사는 동안에 최고로 알라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하는 행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그냥 살기도 힘든데 기도하라고 할까? 한국교회는 특별히 기도이잖아요. 수요일 날도 수예배가 아니라 수요 기도이,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이, 금요일 날도 금요 철야 기도이. 한국처럼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듣기도 거북한 기도는 힘든데 기도하면 행복하다고 말도 안 되는 저렇게 목사님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 가면 예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찬양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뭔 말이 되죠? 그런데 천국에 가서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 가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거기서 이미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과 함께 거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처럼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에 재미를 못 붙이고 기도는 행복이 아니라 기도는 고행으로 생각을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에 맞춘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5,000년 동안 내려오는 토속신앙에 의해서 무속신앙에 의해서 기도를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 장착시켰던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 50년대 60년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 그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자꾸 무엇으로 해석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드리는 걸로 기도를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기도는 얼만큼만 하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90% 이상이 전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 걸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대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필요치 않아요. 그 전에 아프면 병원에도 못 가니까 끌어안고 막 기도했어야 돼요.
죽은 딸을 끌어안고 기도해서 살리고 그랬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보험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 기도의 오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데 초점을 맞춘 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데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데 키도 큰데 이 아들이 운동이만 하면 8명이 달리면 맨날 6등, 7등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 때 1등을 하든 6등을 하든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거에 또 목숨 거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 속이 상한 거야. 키도 멀쩡히 크고. 목사 아들이 하루는 불렀어요. 아들, 이번 운동회 때는 좀 이게 달리기 좀 잘해가지고 3등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3등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3등을 하면 네가 원하는 장난감 내가 하나 사줄게. 선물해줄게. 원하는 거 해줄게.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알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는 일주일 동안 시민공원에 나와가지고 저녁에 운동을 하고 스타트 준비로 여기 땡 나름대로 만만히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운동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을 운동회 때 목사님 일정을 다 만사 제쳐놓고 아들 응원하러 갔습니다. 드디어 긴장되는 8명의 친구들과 딱 그죠? 아들이 친구들이 딱 서가지고 여기 땡 해가지고 달리기를 하는데 역시나 아들이 8명 중에 6등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또 눈 안 감으면 기도가 아닌 줄 알지 않습니까? 눈 뜨고만 안 되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 1등도 아니고 3등 한번 해달라는데 뭐가 어렵다고 목사 이 자식을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눈 딱 뜨고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6등을 하고 있네. 막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짧은 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전지훈련하고 세상에 1등도 아니고 공부 전교 1등도 아니고 달리기 8명 중에 3등 한번 시켜달라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뭘 구하라고요, 뭘 찾으라고요. 6등짜리 3등도 못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막 기도를 하고 눈을 탁 뜨니까 오메 드디어 1등 가던 그 아들 친구가 다리가 휘청하더니 쓰러지는 거야. 그러는 옛날에 원우 김동성이 사건 보셨죠? 그 아이가 쓰러지니까 너무 바짝 붙어보니까 2등 3등이 부딪혀고 같이 쓰러지는 거야. 이게 웬 떡이야? 4등 5등 6등 뒤에들이 그 아이들을 피해가지고 그대로 달려갔더니 6등 간 아이가 3명 앞에 쓰러지니까 몇 등으로 꼴이 난 거예요? 3등.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금방까지 원망불평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내 평생 소원 3등을 달리기를 했나이다. 그렇게 막 환호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려집니다. 야 이놈아, 그래 남의 자식들 다 넘어져서 다치고 내 아들 3등 하니까 기분이 좋으냐? 남의 자식들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데 기도해가지고 그거 다 쓰러뜨려가지고 귀한 자식들을 다치게 만들고 네 자식 6등 가다가 3등 하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더냐?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려오시는 거야.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지. 내가 이러면서도 목사인가. 실명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이름이셔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런 기도 아니냐 그 말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개척하면서 하나님 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한이 있어가지고요. 스카이 제가 우리 아이들 보내는 게 제가 꿈이었습니다. 그 오직험은 내가 아이들에게 막 정신교육 시키려고 관광차 불러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겨울방학 때 때려 싣고 때려 싣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모시고가 아니라 때려 싣고 청와대로 서울대로 막 연구대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의 꿈을 봐라. 청와대 가서 임명장 받는
꿈을 키우고 서울대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전국 1등하는 꿈을 키우라고 내가 아이들을 막 방학 때면 끌고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현수막 거는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내 마음에 성령님 찾아오셨어요. 야, 서울대 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지방대 다니는 아이들은 하나님에서 찌질이 버린 자식들이냐? 서울대 합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거고 대학교도 떨어진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들이냐? 네 인생은 어땠는데? 응? 네 인생은 뭘 그렇게 맨날 시험 보면 다 합격했고 원하는 대로 다 됐던 인생이냐? 아픔을 통해서 떨어짐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나마 너를 이만큼이라 다듬어서 내 종이라고 지금 쓰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자 그 말이죠. 맨 내 원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 정도만 구하라 그 말입니다. 담 넘어가지 않을 만큼만, 도둑질 않고 살 정도로만, 먹을 거 탐심 때문에 주지지 않을 정도만. 그리고 뭐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본문 어려운 본문인데 이해 안 되는 본문이 있어요. 자,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은 것으로 악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줄 하물며 너희께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지금 쭉 기도 얘기하다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로 좋은 걸 줄 줄 아니까 막 그러시면서 마무리가 뭘로 끝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 즉 구약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게요? 남을 대접하는 게. 여기서 이 문제 때문에 신학자들이 지금도 설왕설래 학설이 다양하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본문이니까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중보기도로 대접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루는 일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도 하시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세계 열방을 품고 그런 중보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남을 대접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절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 좋은 것이 뭐냐? 여러분,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 뭐예요? MBC 문화방송 친구예요? 좋은 것이 뭘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 좋은 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가 왜 중요하고, 기도가 왜 힘들고, 기도하면 행복한 이유, 정말 기도하면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게 돈다발이 아니고, 좋은 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뭘 주신대요?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다. 그럼 성령님을 주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임마누엘 하나가 되는 거죠. 제가 집회 다니면서 애타는 게 이런 거예요. 물어봅니다. 혹시 성령 체험하셨어요? 혹시 방언은사 받으셨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열의 7은 옛날에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묻습니다. 지난주도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성령 받을 때
은사 체험할 때에 받기까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편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성령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사를 받기까지 쉬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회개를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래도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받았지. 막 밥 먹다가 막 비빔밥이요, 그 양은땅지에다가 막 비벼가지고 막 퍼먹게 누가 웃긴 얘기야, 푸푸푸지 이렇게 방언 받고 성령 받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정말 애쓰고 힘써서 받았는데 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원리를 모르니까 받아놓고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죠.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한 이유는 하나예요. 즉 하나님이 내가 너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어떤 상태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냐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잖아요. 2부 때는 설교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8년도나 99년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그때 전 세계를 강타했죠. 또 나만 타락한 목사 만드네. 봤잖아요. 안 본 사람 손 들어봐봐요. 다 봤잖아요. 집사님도 보셨죠? 이거 막 뒤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난 그거 별 관심 없고요. 그 타이타닉을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지금까지도 마음에 몇 가지 새겨진 아주 명장면들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요. 배가 막 신물에 갑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선을 타려고 막 혈안이 되고 서로 막 돈도 주고 그러니까 정하죠. 나름대로 승무원들이 노약자 먼저, 어린아이 먼저, 여자분들 먼저 막 바비큐하는 현장이 일어나는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린을 치는 악사들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 주를 가까이 저기에서는 막 지금 빨리 배를 타겠다고 그 난리 소리 지르는데 그들은요 어차피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자기들이 맡은 사명은 뭐예요? 연주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참 합니다. 난 평생에 그 장면이 제일 아름다웠던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태연하게 식사할 수 있고 그 식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스테이크 우리 돈 없어도 얘를 속물이가 이래. 그런데 식사하는 사람은 식사하는 사람이고 내가 보니 그 악단들은요 밥도 안 먹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더 아름다운 명장면, 혹시 보는 사람마다 각도는 다르겠지만은 제가 뽑은 명장면,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영화를 몇 번 봤는데 가장 인상 깊은 명장면, 그런 난리가 막 그죠? 이제 기울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선실에서 노부부가 남편이 얘기하죠. 여보, 그래도 여자분들은 먼저 살려주니까 당신은 빨리 보트 타고 나가서 살아나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러죠. 내가 지금까지 동고동락을 당신과 함께 해왔는데 내가 혼자 나가서 살면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살겠다고 내가 배 타러 가겠냐고. 지금까지 당신이 나와 동고동락을 한 것처럼 죽음도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물이 막 배 위에 차 올라오죠. 그런데도 팔개를 빼고 둘이 꼭 끌어안고 영화는 그냥 다른 장면으로 바뀌어지는데 아마 그대로 배에 침몰돼서 지금까지 살아나지 못했어요. 뭔 얘기 한 줄 아시죠? 진정한 행복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과 그 자리를 함께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게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잘 들어봐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음부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으니까 그 순간 요나는 제일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을 하고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최고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옥문이 열려서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가 죽은 자를 살려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간증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디에 가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비가족들,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는 평생 행복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 주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가 돈을 벌러 가든 기도를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해외를 나가든 그 주님이 나와 항상 안 지나서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행복자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생각난다면 뭐라도 주기도문이라도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진정한 행복의 고백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비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365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